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문을 여는 송구 영신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환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와 은총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를 향하는 메시지를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유숙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유숙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건너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5절은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사흘 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흘의 기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궤를 앞에 두고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9절과 10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하실 것을 여호수아는 13절에서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기왕에 표시해 주세요.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서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6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날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장면이 여호수아 7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날, 그날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8장 1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날, 여호수아는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은 날, 여호수아는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날,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아이성을 두 번째 정복하는 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구경하려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의 심판이 떨어지는 그날도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았고,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생각해 주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로 힘들어했던 한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한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았음을 사무엘상 1장 1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기도의 선지자가 될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응답의 선물을 그 가정에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치동계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년말이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시작을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두 번째는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3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궤를 앞에 두고 따르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현장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왔다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법궤를 앞에 두고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라는 의미인데, 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4절에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임을 성경은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 우리,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됨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하나님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앞에 두고 따르라 말씀했어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말씀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가르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항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에는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플러스 행함은 기적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새로운 기적이 새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세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마지막 명령은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시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히브리식으로 표현해드리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강림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체결하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성결을 요구하셨다면,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라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 5절 마지막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시고 새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의 제단을 쌓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 날, 여호수아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법규를 앞장세워 요단강에 그 발을 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며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표시해 주세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저도 여호수아서를 많이 설교한 목사이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17절에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마른 땅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마른 땅,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서 있는 마른 땅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약속의 땅이 되어 우리를 준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새해에는 더 많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송구 영심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새해 문을 여는 우리를 준비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손길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 발걸음을 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신년만이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